선생님이 읽어주는 어린이 성경 이야기. (81번) 이야기.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되돌려 주었어요.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6장 12절 말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전쟁터에서 블레셋은 악한 손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왔어요. 그 후 이스라엘 땅 실로로 되돌아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도시에 불을 질렀어요. 블레셋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없애버리려 했어요. 이 말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게 했다는 뜻이지요. 이 악한 블레셋은 하나님과 싸우려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갔으니 자기들이 온 땅에 하나님을 사로잡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엘리의 악한 아들들이 성막에서 법궤를 빼앗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 법궤를 떠나셨다는 것을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가지고 뭘 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자기들의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던 아소돗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법궤를 자기들의 우상신 다곤의 신전에 갖다 놓았어요. 다곤은 몸의 위쪽이 사람처럼 생기고 아래쪽은 물고기처럼 생긴 신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신은 정말 추악하지요. 이런 녀석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없애버리는데 자기들을 도왔다고 감사했던 신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사실 자기들이 온 땅의 하나님을 결코 사로잡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 깊숙한 곳을 괴롭게 하고 계셨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아마 이런 이유가 블레셋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다곤의 신전이 괜찮은지 보러 간 이유일 거예요. 그런데 다곤의 신전은 괜찮지 않았어요. 그 추악한 우상 다곤은 넘어져서 얼굴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떨어진 모양은 마치 법궤를 경배하고 있는 모양 같았어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마치 다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다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신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조용히 자기들의 위대한 신을 주워다가 다시 원래 자리에 세워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 블레셋 사람 몇 명이 다시 다곤 신전에 서둘러 가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자기들의 우상이 법궤 앞에 넘어져 있는 것과 다곤의 손과 머리가 동강이 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 그 부서진 우상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한 상징이 되게 하셨어요. 손은 뭔가를 하는 것의 상징이지요. 머리는 생각하는 것의 상징이지요. 손과 머리가 없다면 다곤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건 그저 물고기 동강일 뿐이지요. 바로 그때 블레셋 땅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는 먼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아소돗에 질병을 보내셨어요. 아스돗 사람은 피부가 헐고 종기가 나서 심하게 아프게 되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뿐 아니라 여호와는 수천 마리의 쥐들을 보내셔서 그 쥐들이 온 땅에 뛰어다니면서 들판의 곡식들을 다 망가뜨리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물어서 이 사람에서 저 사람에게로 질병이 옮게 만들었어요. 이제 아스돗 사람들은 법궤를 가져갔다는 것이 기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곧 죽을 것만 같았어요. 아스돗 사람들은 물었지요. 우리가 저 법궤를 어떻게 해야 할까? 아스돗 사람들은 법궤를 이스라엘 땅에 돌려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건 여호와의 전쟁에서 졌다고 시인하는 것이 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아스돗 사람들은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죽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스돗 사람들은 딱딱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아스돗에 온 질병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 질병은 그냥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려고 법궤를 블레셋의 다른 큰 도시인 가드로 보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고통과 질병과 죽음을 안고 법궤를 쫓아가셨어요. 가드의 사람들에게도 아스돗 사람들과 같은 피부병과 종기가 있게 하신 거예요. 가드 사람들 역시 모두 죽어갔어요. 그래서 가드 사람들도 자기들 도시에 법궤를 두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가드 사람들은 법궤를 블레셋의 다른 큰 도시였던 에그론으로 보냈어요.
하지만 에그론 사람들은 법궤를 가져가려 하지 않았지요. 에그론 사람들은 가드의 통치자에게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법궤가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법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는 방법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각 도시의 통치자들은 법궤를 돌려보낼 준비를 했지요. 비록 통치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친 것은 아니었지만 통치자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한 제물을 함께 보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진노하는 것을 멈추시기를 바랐지요. 통치자들은 5마리의 황금쥐와 5 황금 종기를 만들어 보냈어요. 이것들은 자신들이 겪은 끔찍한 질병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악한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법궤의 하나님이 질병을 보내셨다는 걸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가지 시험을 더 해보자고 했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아기 송아지를 낳은 2소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2소에게 법궤와 금 선물들을 실은 수레를 매게 하고는 소들과 수레를 가게 했어요. 만약 소들이 자기 맘대로 간다면 곧바로 새끼들에게로 가겠지요. 새끼들이 엄마를 쳐다보고 울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 일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라면 소들은 자기 새끼들에게 관심도 두지 않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길로 쭉 걸어갈 거예요. 소들은 통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호와의 길, 곧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길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어요.